오늘도 금요예배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기쁨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도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리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까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함께 공동기도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114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금요기도회를 하나님께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이 선포하는 탐욕에 대한 경고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청 하나를 드립니다. 선생님, 랍비여, 제 형을 명하여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현명하고 공정한 랍비 중 한 사람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법적인 사건이나 유산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해 주는 것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랍비들의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탈무드를 보면 이런저런 분쟁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랍비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이 남자는 자기의 형과 자기 몫의 유산을 나누어 받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유산을 나눌 때 장자는 두 몫을 차지하고 다른 형제들은 한 몫씩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동생은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자신의 몫조차 받지 못해서 고민하던 끝에 이 랍비였던 예수님을 찾아와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권위 있는 랍비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산을 상속받고자 하는 자신의 요구가 정당하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공정한 분이셔서 마땅히 자신의 몫을 받을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려줄 거라고 이 사람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요청을 들으신 후에 이 남자의 요청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에게 형과 아우의 유산을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는 어떤 적당한 방법이 없으셨던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자신의 몫을 바라는 일견 정당해 보이는 이 동생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의 요청이 탐심, 즉 욕심에 관한 요구였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들에게 굉장히 핫한 드라마 하나가 있죠.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변호사 우영우가 등장하는 드라마입니다. 며칠 전 이 드라마에 로또 복권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이 복권에 당첨되기 전과 복권에 당첨된 후에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 드라마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하게 보였던 사람이 이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드라마는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자리에 있는 욕심이, 나를 향한 욕심이 우리들이 맺어가는 인간적인 관계들과 우리 스스로의 인간됨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드라마는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유산을 나누어 주지 않으려는 형이나 시시비비를 가려 자신의 몫을 받아내고자 하는 동생이나 두 사람 모두에게 욕심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어떤 욕심을 정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형이나 동생이나 다 욕심을 부리는데 누구의 욕심이 더 정당한지를 따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관계를 허물고 무너지게 하는 욕심과 탐심을 물리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말씀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어지는 비유를 통해서 인간의 욕심과 탐심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예수님의 비유는 한 부유한 농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짧은 비유에 등장하는 이 부유한 농부는 그다지 큰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 농부는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자기의 땅에서 노력해서
소출을 얻었을 뿐입니다. 이 농부는 도둑질을 하지도 않았고 다른 일꾼들을 헐값에 고용해 부리면서 임금을 속이거나 착취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큰 죄를 범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어찌 보면 비유 속의 이 부유한 농부는 그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기의 밭에서 성실하게 농사를 지었는데 기존의 곡간에 채우지 못할 정도로 곡식을 많이 추수했고, 그래서 기존의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자기가 거둔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고자 했을 따름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런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축복받은 삶이라고 생각하지요. 농부가 스스로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합니다. 이 농부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방법도 그렇게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온 자기를 스스로 격려하면서 잘했다, 수고했다, 맛있는 것을 먹자, 쉬고 기뻐하자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이 농부는 그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기를 바랄 뿐 재산을 탕진하지도 않았고요. 도박을 하거나 자신의 부를 권력에 이용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농부는 그저 조심성 있고 수수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어진 삶 가운데 행복을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 같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삶을 꿈꾸진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비유 속에서 하나님은 이 부유한 농부를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부유한 농부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상식을 뒤집어 놓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부유한 농부를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농부는 단지 노력으로 얻은 결과를 행복하게 누리고 싶어 했던 것뿐인데 하나님은 이 농부를 어리석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오늘 밤에 농부의 영혼을 하나님이 찾아가시면 농부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도 그 로또 복권의 당첨금을 가졌던, 그리고 변질되었던 이 사람이 도망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음을 당하고 말합니다. 죽음을 당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 사용하려고 했던 그 돈, 그 당첨금은 자기가 그렇게 빼앗기기 싫어했던 아내의 것이 오롯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욕심은 늘 우리를 부추깁니다.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을 때 만약에 1억 원을 목표로 우리가 돈을 모은다면 1억 원을 빨리 채워. 그러면 넌 행복할 수 있을 거야. 우리 마음속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기 살기로 1억 원을 채웁니다. 1억 원을 채우고 그 행복을 누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우리 안의 욕심은 또 소리를 지릅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돈으로 10억을 만들어야지. 아직 9억 원이 모자르잖아. 그래서 또 죽기 살기로 9억 원을 채우려고 뛰어다닙니다. 목표했던 10억 원을 다 채우고 나더라도 행복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더 커져버린 우리의 욕심은 더 큰 재물을 요구하며 더 채우라고 우리 안에서 아우성을 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리저리 끌려다니다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욕심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욕심의 노예입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한평생 봉사하는 노예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자신을 향한 이 욕심에서, 우리 안에 이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소유하기 위한 욕심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자유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서 욕심이 주인 노릇해서 내 삶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더 근원적인 행복, 더 큰 행복인 하나님의 나라를 희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의 욕심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근시안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다가 우리의 삶이 그냥 끝나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의 욕심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나 중심의 계산을 하다 보면 슬그머니 욕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밀어내고 주인 역할을 하죠. 주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욕심을 가진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지 않는 한 언제나 우리 안에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싼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과 여건을 돌아보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손을 내밀어 조화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비유 속의 농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는지 말씀을 다시 읽어보며 발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비유를 읽어보겠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자, 이 부유한 농부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기에 하나님은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하셨을까요? 부유한 농부가 마음속에서 생각하며 한 말들을 잘 살펴보면 그가 철저하게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향해서 말하고 자기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며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에 얼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농부의 마음과 말 속에는 자기 자신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가 바보로 살았음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온 천하를 얻어 행복할 것 같아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유익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욕심과 탐욕에게 빼앗기면 유익한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욕심과 탐욕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나의 본성과 존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그러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우리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할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나를 향한 관심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나를 위한 욕심과 나를 위한 탐욕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회복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상속자들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살아왔던 잘못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아가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비유의 끝을 맺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비유의 결론에서 주님은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는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자여야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소유에 관한 주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34절에 있는 적극적인 권고로서 끝을 맺습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탐욕에 대해, 염려에 대해 주님은 경고하신 후에 탐욕과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후하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탐욕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우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청원하셨습니다. 주님이 하루를 사용할 양식을 원하셨던 것은 청빈의 삶을 통해서 감사를 잃지 않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감으로써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은 마음과 깊숙이 품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삭개오의 일화에서도 주님은 자선과 구제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위해서 많이 쌓아갈 때는 느끼지 못했던 그 감사와 기쁨을 구제와 나눔을 통해서 느끼도록, 그래서 자기를 향한 이 욕망에서 삭개오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은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해 후하게 나눠주는 이 구제는 기도, 금식과 더불어 유대인들이 중요시하던 세 가지 경건의 기반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음 교회 공동체는 자신들의 소유를 함께 공유하며 교회 내 궁핍한 자들을 향해서 이 책무를 계속 이행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교회나 이방인의 교회 모두에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는 가장 교회가 해야 할 우선적인 할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유대인 사도들의 권면에 대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심서 행하여 왔노라. 아멘. 가난한 자들을 향한 구제를 본래부터 심서 행하여 왔다고 사도 바울은 대답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 공동체는 항상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왔습니다. 500여 년 전 가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팔아서 부를 축적하고 부자들의 편에 서 있었을 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가톨릭 교회를 고발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면죄부를 팔아먹는 설교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돈을 내는 사람들 뿐이다. 잃어버린 자의 영혼에는 관심조차 없다. 만일 설교자가 영혼을 인도하는 선한 목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두려워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가르쳤을 것이다. 또한 형제의 영혼을 구하기 전까지 애통하고 기도하며 권면하며 책망하기를 그치지 않았을 게 분명하다. 마틴 루터는 당시 가톨릭 교회의 신부들이 진심으로 죄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했다면 죄인들에게 돈을 받고 면죄부를 내어줄 것이 아니라 그 죄인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을 때까지 애통하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책망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루터는 탐욕의 눈이 멀어 죄를 눈감아주고 죄인들의 영혼을 돌보지 않았던 당시의 교회를 비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관심과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구제는 하늘에 둔 보물과 같아서 그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고
나아가 우리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만드는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 결론을 우리의 마음에 담기를 소망합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구제와 헌신은 우리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변화시킵니다. 물질로 돕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어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변을 끊임없이 돌아보아서 어려운 이웃들을 섬겨냄으로 우리 안에 심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마음이 우리들의 삶으로, 우리 교우들의 삶으로 드러나기를 희망합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러가도록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들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보고 섬겨내는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요한 우리 교우들 되도록 우리를 주장해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가 세상을 비추고 세상을 바꿔가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와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세상에 흘려보내는 참된 은혜의 통로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탐욕과 욕심과 우리의 갈망들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탐욕이, 욕심이 우리 안에 주인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주님의 눈을 가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정말 가난한 자들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구제와 헌신의 사역을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도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주변과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참된 은혜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갈 길 못 찾아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관심과 사랑을 기울일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우리 중부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들과 사역자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평신도 성도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빛을 바람으로써 이 세상에서 사명,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 또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역사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의 눈을 가지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 주신 것으로 충만하게 누려가며 주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